괜찮습니다. 아담에서 목소리가 커가지고. 그래서 내가 안 드렸어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멘. 그래도 여러분 만나서 너무 기쁘고요.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건 여호와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시간도 중심교회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연약한 종이 섰지만 주님의 장조안에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성령님을 통하여 하실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막대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을 때 그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곳에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영광의 임재가 임하게 하시고 생기가 불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교회가 아버지 살아나는 역사 군대를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 이 도시 가운데 하나님 대한민국 가운데 열방 가운데 빛을 비추고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교회로 세워질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하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 아버지 역금 목사님 사랑하고 축복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장중안에 붙잡아 이 시대 가운데 놀랍게 치유사역자로 하나님의 시간도 그 권세와 능력 가운데 말씀의 사역자로 행하시게 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의 하신 우리 목사님에게 더욱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의 장중안에 붙잡히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중심교회를 이끌어갈 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하시간도 주의 종을 통하여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하나님의 생각과 일수를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한 사랑 감사드리고 우리를 제약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받도록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 찾으시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자, 같이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주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그 골짜기를 찐질만의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여 여호와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진주를 두고 쌀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가자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싹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대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해 대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 떠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 서는데 급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에서 모두 죽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는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또
너희는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목장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루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 만나뵈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충신교회 여기 때 이준 예배 드릴 때 참석했고 이번에 두 번째 또 여러분들을 만나서 너무 기쁩니다. 특별히 이렇게 우리 목사님 누님 하면서 늘 불러주고 존중해 주신 이혁근 목사님 저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또 이렇게 정말로 오늘 특별히 와서 제가 감동받은 것은 오늘 이렇게 내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찬양 딱 한 곡으로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 이렇게 제가 하라고 그랬어요. 이거. 그랬어요? 네. 그래서 확실히 우리 목사님이 계시적인 교회라서 이렇게 계시적으로 찬양을 부르고 이거 하는 걸 보면서 참 너무너무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놀랍다 하는 마음에 감동을 받고요. 특별히 우리 목사님은 불, 또 막 치유, 대가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할 수 없는데 오늘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는 이 교회 가운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 수 있겠느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이렇게 정말로 이 교회 가운데 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네, 본문의 말씀은 보면은 전혀 이렇게 지금 살아날 소망이 전혀 없는 이 마른 뼈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생명을 얻고 이렇게 살아있는 큰 군대로 일어나는 놀라운 회복과 기적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솔로몬 왕의 이제 죽자 이스라엘은 두 개의 그 분열 왕국을 뵙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은 BC 720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BC 이제 586년에 바벨론으로부터 이렇게 침공을 당해가지고 완전히 나라가 초토화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초토화되냐면 당시 이제 그 바벨론 왕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인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거룩한 성전에서 정말로 제사장들을 다 학살을 시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성전을 파괴시키고 또 바벨론의 성전에 있는 그 기명들을 바벨론으로 옮겨가가지고 그들이 여러분 술잔으로 쓰이는 이러한 비극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요 두 눈이 뽑히고 세 살이 묶인 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바벨론을 비참하게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그 에스겔 선지자도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를 잃은 채 바벨론 땅에서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면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고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과 절망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면은 지금 하마스와의 전쟁 중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죽었고 포로로 끌려갔고 그들의 신음소리, 그들의 여러분 정말로 탄식의 소리, 그들의 불안과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모습이 제 영 안에서 느껴지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그들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이렇게 정말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볼 때 정말로 저는 이방인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들 가운데 당하는 이 소식을 들을 때 가슴이 미어지고 너무 아프고 힘든데 여러분 에스겔 제사장은요 정말로 에스겔은요 제사장 출신이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 마음이 얼마나 컸을까. 그래서 어느 날 이 에스겔이요 바벨론 그 그발강가에 올라가서 백성의 앞날을 생각하며 눈물로 탄식하고 있을 때 환상 중에 여러분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하였고 에스겔은 그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 골짜기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골짜기를 자세히 보니 뼈들이 아주 많았고 흩어져 있어요. 이게 살은 하나도 없고 이 뼈들만 낭상하게 남아 바람결에 굴러다니는
참혹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이스라엘 정말 민족의 절망적인 상황에 있음을 암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 나오는 전혀 없어요. 그들에게는 생명의 흔적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뼈라고 했고 2절에 보면 뼈가 심이 많았더라. 11절에 보니까는 마른 뼈라고 표현한 걸 보면서 야, 이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죽음 자체, 정말로 생명이 없는 자체, 희망이 없는 자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에레미야서 29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 그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것은 우리에게 재앙이다. 우리는 소망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그 말씀에 보면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달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 이 재앙이 아니고 너희들이 지금 있는 것은 미래의 희망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평안이다. 이렇게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냐면 너희들은 전심으로 기도하라. 나를 전심으로 찾으라. 그럼 내가 만나주겠고 회복시켜주겠다. 아멘. 오늘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전략을 주시면서 계시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생명이 없는 마른 뼈들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골짜기 수많은 마른 뼈들을 보여주면서 에스겔에게 말하는 거예요. 인자야, 여기에 있는 이 수많은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오늘 여러분 능히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로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새로운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는데 너희 살 수 있겠느냐. 이것은 뭐냐면 이 에스겔에게 두 가지 측면에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요 이 마른 뼈를 보면서 너희들의 영적 상태를 알라. 이걸 표현해 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떤 문제가 당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주어지는 영적 상태를 이렇게 자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그런 다음에 에스겔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갖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는 이 죽음과 같은 고난과 고통과 어떤 역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르실 때 우리의 모습을 자각하게 만들고 그리고 너에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은 자기를 도움을 삼고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야곱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바로 이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뭐를 묻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삶이 고달프고 죽음 같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주님은 물으시는 거. 내가 살 수 있느냐? 오늘 여러분 충신교회 가운데 여러분 부르십니다. 살 수 있겠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부흥할 수 있겠느냐? 회복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묻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아까 가사의 내용 가운데 보니까 대한민국이 살 수 있겠느냐? 오늘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혼란과 혼돈 가운데 있고 정말로 이렇게 정말 불의한 자들이 대승하는 것처럼 이기고 가는지만은 오늘 대한민국을 향해서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살 수 있겠느냐? 오늘 여러분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도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 말할 수 없는 마약 중독에 빠져 있고 그들이 정말 방향성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갈 길을 알 수 없는 정말 혼미한 상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오늘 또 다음 세대를 살 수 있겠느냐? 오늘 하는 주님은 우리 가운데 물어보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살아야 한다는 당위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에스겔의 눈에 보이는 현장은요, 전혀 소망이 없는 뼈들만 띄우는 골짜기의 모습만 봅니다. 살아날 가능성은 전혀 1%도 없는 불가능한 상태. 이러한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 가운데 생각을 심어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마른 뼈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죽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세 가지 죽음이 있어요. 첫째는 육체적인 죽음이 있고, 혼적인 죽음이 있고,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적 죽음은 의학적으로는 숨이 끊어진 걸 죽음이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요, 우리가 말할 때, 고통을 달 때 뭐라고 합니까? 죽지 못해 산다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0년의 포로 생활 가운데 그들이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도 일제 36년에 그 정말로 식민지 가운데 살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포로는요, 생명권이 없습니다. 재산권이 없어요. 자유권이 없어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들은요, 어쩌면 포로로 갔기 때문에 노예같이 살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까. 그뿐만 아니겠죠. 여러분, 육체가 힘들면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자연적 질병으로 인한 고통, 물질적으로 인한 고통, 압박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정말로 목숨은 숨은 끊어지지 않지만 살아가는 육체적인 죽음 같은 고통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 또 하나는 여러분, 혼의 죽음이 있다고 말씀하셔. 자, 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정의를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그 지정 생각 가운데 이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예레미야도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재앙이요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그 모든 환경 가운데 이들은 정말로 이제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부정적 생각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그 부정적 생각뿐이 아니겠어요? 이들의 생각 가운데는 모든 매사에 이 부정적 생각이 완전히 지배를 하니까 늘 그 감정적 요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기쁨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 가운데 보면은 정말로 그 마음속에는 원망과 불평. 오늘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은요,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마음속에 상처가 크기 때문에 늘 불만족이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어떻게 해요? 분노의 감정들, 또 그로 인하여서 불안, 우울증으로 인하여서 그들 가운데는 어려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마음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감정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이 의지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그 의지는 뭐냐면 아무런 의욕이 없고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요, 혼적인 죽음이에요. 그때 여러분, 영적인 죽음은 뭘까?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선민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 하나님이라 보여주면서 관계 가운데 있었는데 그 포로의 생활은요, 그 어떻게 해요? 예배가 식어졌고 하나님께 더 영적으로 기도의 생활이 식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점점 식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지금 육체적으로 질병으로 인해서 또 재정적으로 인하여서 이런 마음의 고통과 정말 진짜 살아가는데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죽음과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그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정말로 부정적인 것들, 그래서 늘 마음속에 불안, 염려, 두려움, 미움을 갖고 있고 여러분 그 가운데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주님 안에 더 깊이 들어가서 주님과의 친밀감을 받고 그 친밀감 안에서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이 식어졌고 기도하는 것이 식어졌고 말씀 보는 것이 식어졌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 관계 가운데 점점 식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소망이 없는, 정말로 이렇게 생명의 어떤 일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죽음과 같은 이때 주님 우리께서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말라. 아멘.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이 먼저 포기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내가 살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은요, 바로 이것은 뭐냐면 네가 어떤 죽음과 고난 가운데 소망이 없고 생명의 의지가 생명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너는 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라. 아멘.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너는 포기하지 말라. 이 말의 의미를 가르쳐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여기서 보면은
뭐라 하겠습니까?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바로 여러분 포기하지 말라 하시면서 이 하나님은 살 수 있는 가능성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사유능이 살 수 있겠냐는 무슨 말이냐. 그건 뭐냐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는 바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불가능하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능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모든 아버지 정말로 그 삶이 어렵고 아버지 정말로 이 개척 교회를 하면서 보면서요 이 교회 가운데 부흥과 성장이 없고 성도들의 영적 성장이 없을 때 정말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 수 있어. 나 그러면서 교만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일하시잖아. 근데 어느 때 하나님 정말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만이 역사하실 때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하는 자에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살았을 때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라버니 나사로가 정말 유급하다고 빨리 와달라고 마리아가 전가를 보냈죠. 근데 예수님이 그 말 듣고 온 게 아니에요. 이틀 동안 지체했어요. 그리하고요 나사로가 죽은 뒤 그거 무덤 속에 묻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사흘 뒤에 예수님이 그 무덤을 나사로의 죽은 무덤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은 이처럼 불가능 속에서도 가능성을 절망과 죽음에서 생명과 부활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있으면 불가능해서 가능성으로 가게 돼요. 절망과 죽음 가운데서 여러분 생명과 부활로 여러분이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이 말씀이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는 내가 살겠느냐는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 살아난다는 기대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뜻이 실상에 보지 못한 것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러분들 가운데 모든 삶에 기대감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 기대감을 갖는다는 것은 광기예요.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자신 하나님은 그분은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의 기대감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보면은요 무슨 내가 그 많은 어떤 목사님이 간암으로 이제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지금 어떻든 간에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해서 중보 기도도 하죠. 또 막 하여간 약든 여러 가지 약을 지금 쓰면서 이렇게 가는 모습을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생명에 붙어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해요. 동원을 합니다. 근데 만일 죽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뼈만 보고 절망하지 말라. 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는 희망과 기대를 여러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형편 가운데 어떤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보고서 나는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시 회복될 것 군대를 일어난다는 희망과 기대를 가지시고 여러분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베다니에 있던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그런 믿음을 심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틀 뒤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그런데 이들이 현재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오라비가 살아난다고 하니까 이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아유 지금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기 때문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오늘 여러분
지금 이들은요,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미래의 예수님이 올 부활을 믿었지만 현재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것.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현재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현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음 안에서 기대하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 아이로의 그 해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도 사람들이 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선생은 더 이상 괴롭게 말라고. 여러분,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만났던 아이로의 딸도 살아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로 어떤 고난과 고통과 힘든 여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그런 문제 앞에 섰다 할지라도 모든 것에 포기하고 돌아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거나 눌려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말해요.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해요.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아버지, 다시 부흥하리라. 아멘. 다시 회복하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 희망의 씨앗을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전능자신 하나님,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복 중에 복이면서 아멘. 여러분이 이렇게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여러분 예수겔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겔이 뭐라고 하냐? 인자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 물음 앞에서 뭐라고 말해요? 주여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물음과 대답 가운데 예수겔을 통해서 나 자신과 모든 물론 유다 백성 그 어느 누구도 이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을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은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주권을 인정하고 찬양했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인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인정을 이렇게 찬양하는 전도서에 보면, 자문서에 보면은 너의 길에 이렇게 형통케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 에스겔은요,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불가능의 환경을 너무 가능케 하시는 전능자신 하나님의 그 존재와 능력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은요, 그래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매사의 환경을 초월하여 능력으로 축복으로 회복하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좋은 재산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윗을 보면요, 환경을 넘어서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안전무장하고 간 것이 아니에요. 그 손에 물맷돌 5개를 들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전쟁의 현장터 블레셋이 싸움터를 갑니다. 근데 그 상대가 누구냐면 키가 6척이나 큰 골리앗 장군. 여러분, 그 이스라엘 그 장군들도 벌벌 떨었는데 이 다윗은 10세밖에 안 된 이 소년이었고 군사적인 훈련을 받지 않았지만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갈렸던 자기의 주어진 가장 잘하는 물맷돌을 통해서 그 의지하여서 던졌을 때 여러분 골리앗이 쓰러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 그 모세가 여러분 12명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10명은 이렇게 보고요, 야, 그게 가보니까 막 그 사람들은 키들을 크고 막 천연장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를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어요. 근데 그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환경을 띄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넉사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그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승리의 캐거를 거두었습니다. 또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감옥에 갇혀 있는 이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요. 그 감옥이라는 환경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 몸에 매를 맞아서 피가 덕덕 찌고 모든 육체의 아픔이 있는 가운데서도 그들은요 그 환경 가운데 좌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그곳에 진동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착고가 풀렸어요. 옥주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곳에서 간수장의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에스겔처럼 주여와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런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고백은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으켜주시면 능히 가능하다는 아멘. 이 고백의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 여심으로는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충신교회가 아버지 부흥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힘과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성령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 가운데 부흥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위기 순간에 고백하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절망한 가운데서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요. 하나님은 위기한 가운데서 통과하는 여러분들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절망 가운데 희망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에요. 아멘. 나는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의 씨를 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바로 여러분 마른 뼈들이 일어나더라. 오늘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정말로 이 회복의 역사 가운데 그 말대로 믿고 나갔더니 그거는 바로 여러분 마른 뼈들이 살아났어요. 모든 일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골짜기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까지는 영적 원리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영적 원리가 무엇일까? 그 첫째는요. 말씀을 대언할 때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에스겔에게 너는 말씀을 대언하라고 내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킹제임스 그 성경에 보면 7장 5절에 뭐라고 하냐면 주 하나님이 뼈들에게 이같이 명하노나 내가 숨을 너희 속에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이 숨이 우리 속에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을 살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3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불 같아서 냉랭한 심령을 녹아내리고 방망이 같아서 굳은 심령을 막 격파해서 회개케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불같은 방망이같이 여러분들 가운데 놀랍도록 그 말씀을 들을 때 깨워주고 부서뜨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요 이렇게 들을 때 여러분들 가운데 어떻게 해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을 때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여러분이 그 방망이가 여러분의 심령을 깨뜨려서 내가 어찌할꼬 회개가 일어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요 이 하나님 말씀에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근데 또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갈 때 여러분이 그 말씀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역사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안에서 믿음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때 내 안에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나에게 생명을 주었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 믿어지게 되고 그 예수님을 주님을 내 안에 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구원의 능력이 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실 때요 뭘로 지으셨습니까?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모든 것이 창조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만물을 지탱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흑암과 혼돈 가운데 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어떻게 해요? 빛이 쫙 있었어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 이렇다고 하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권세를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입술에는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욥기서 22장 28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선포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그것이 빛나리라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는 입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막 문제가 오고 막 이렇게 하면 아유 난 이것 때문에 어떻게 아유 힘들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 문제 앞에 여러분들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반전되어지면서 나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요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들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는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들을 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생각과 골수를 쪼개면서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영으로 살려요. 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이 영이 소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에스겔이요 이 하나님 말씀을 막 대어냈더니 어떻게요? 마른 뼈들이 여기저기 흩어진 것들이 자기 짝을 짜서 막 소리를 차크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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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내면서요 이 연결이 되면서 일어섰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 일어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을 때 여러분이 내 말로 들으셔야 돼요. 내 말로 들어서 내 걸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내 안에 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로 그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어떻게 해요?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요 아무리 밤이만 해도 고기 한 마리를 잡을 수 없어. 새벽녘에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베드로야 너 하나도 못 잡았지? 내가 알려줄게. 너 깊은 데다 그물을 던져. 여러분 새벽녘 시간 그리고 깊은 데는요 그 새는 고기가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만일에 아이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지금 어부 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이 지리적인 거 이 모든 것들을 너무 많이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그 베드로는 뭐냐면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나이다. 오늘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드러난 내마의 말씀이 왔을 때 이 베드로는 그대로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한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물이 찢어졌던지. 이야 놀라운 기적이에요. 오늘 여러분 나는 이곳에 정말로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면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말씀에 내마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이 내게 임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무기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내 말로 왔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여러분들 가운데 어떻게 해요? 일어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뼈는요
중심이에요. 사랑의 중심.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이며 중심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내마로 와야 돼요. 이 내마로 왔을 때 여러분들은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도요 사업에 실패해가지고요 진짜 많은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저에게는 소망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구함을 거절치 않으시고 들으신다. 아멘. 그래서 제가요 정말로 이 사업에 실패하고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고는 싶지 않아요. 하나님 저에게 정말로 이 직업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4가지를 놓고 기도했어요. 첫째는 이 직업이 좋아야 되잖아요. 좋은 직업을 주세요. 두 번째는 나는 주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남편 혼자 할 수 있는 직업을 주세요. 세 번째는 하나님 우리가 그때 빵 도매장을 했거든요. 서울빵. 근데 그걸 다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계절 타지 않는 직업을 주세요. 막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네 번째는요. 이 직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영향을 주는 걸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을 이걸 주세요. 이 4가지만 놓고서 나는 제가요 2년 6개월 동안 기도했어요. 앉으나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었어요. 앉으나서나 이 4가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제기동에 저에게 이 한약을 도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려버렸어요. 아멘. 근데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이 돈들을요 마련하게 됐는데요. 진짜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를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시동생이 그래요. 결혼하는 시동생이 형님 이렇게 제기동에 우리가 한약재를 도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돈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이 이제 제가 아파트를 살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근데 감사한 건 1,000만 원짜리 가게가 나온 거예요. 권리금 없는 가게. 그게 얼마나 또 감사해요. 권리금 있으면 돈 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은행에 알아보니까 1,000만 원을 우리가 내가 안 알아보고 내 시동생이 알아봤거든요. 근데 1,000만 원을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계약을 하려고 내일 모레 계약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은행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700만 원밖에 못 해주겠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시동생이 300만 원을 이미 대출을 해서 1,000만 원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막 마음이 막 힘들어가지고 막 기도를 해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이제 그때 중학교 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35만 넘으면은 제가 신학을 가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36이었어요. 근데 12월 달이었거든요. 근데 그분한테 전화를 했더니 집사님, 하나님께 약속한 거 있으세요? 그거 실행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날 밤에 와서 하나님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막 가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했는데 감사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은행에서 뭐라고 하냐면 1,000만 원 주겠다. 아멘. 그래서 그거 계약한 거예요. 주여. 우리 그 시작할 때요 돈 한 푼도 없이 했어요. 근데 그 옛날에 35년 전에 에휴 참 오래됐죠. 근데 그때는 돈 없는데요 사람들이 준비됐어. 입만 열으면 준비돼서 돈을 줬어요. 그래서 이게 한약재가 단위가 큰데 거의 5천만 원 돈 그 옛날에 투자를 하게 됐거든요. 근데요 하나님께서요 그 해에 그 돈 다 갚아버렸어요. 아멘. 그래서 뭐냐면 그때 내가 깨달은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삭이 그의 농사를 지니까 100배의 축복을 받더라. 이것이 그래서 내 사업이 매력이 있구나. 언제? 기도하며 주님 바라볼 때 그분이 역사하시면 이 사업에 매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침체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내 말로 오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자에게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을 어떻게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 침체자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이렇게 여러분들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시죠. 또 여러분 내가 살 수 있겠느냐 이 말 가운데는요 오늘 4절에 보니까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하는 것들은 오늘 여러분들이 내 말로 받으셔야 되는데 이제는 말씀을 들어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고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이 이 말을 이렇게 통해서 마른 뼈들에게 숨이 들어가고 각자 있었던 뼈들이 맞춰지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차크닥 맞춰지면서 그에 딱 심줄이 생기더니 그 다음에 그거에 살이 붙고 살갗이 있어 덮었어요. 완전 하나님 사람의 모습으로 되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이 일어선다고 하면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제는 영적 근육을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뼈대만 있으면 되겠어요? 영적 근육을 만들어서 심줄이 생겨야 되고 여러분들이 살이 붙어야 되고 살갗이 붙어서 완전한 사람으로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영적 근육이 붙어야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근육이 붙으려고 하면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 2장 17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 귀로만 듣고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보면은 가장 골 때리는 성도가 어떤 성도인 줄 아세요? 진짜 골 때리는 성도는요. 말씀만 많이 한다고 척척척이요. 행함이 없는 거. 여러분 이건 뭐예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온전해지거든요.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안다면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듣는 귀가 있는 자는 뭘까? 그 말씀을 깨달을 때 여러분들이 내가 그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거야. 깨닫고 여러분이 마음으로 감정적으로 동의하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은 순종하고 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살이 붙게 하는 거예요. 심줄이 생기고 살이 붙게 하시고 또 여러분 살갗이 생기면서 오늘 여러분들 영적 근육을 키워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말씀을 안다고 그러는데 영적 근육이 붙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나 철거덕 소리만 내고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의 중심 안에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서 여러분이 그 삶이 믿음의 삶이요 진리를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을 순결하게 하는 거울이에요. 자 얼굴에 여러분이 뭐가 묻었어? 여러분 머리가 흩어졌어? 그러면 여러분 그걸 보려면 뭘 봐야 돼요? 거울을 봐야 돼요. 근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죄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도마서 5장 13절에 보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는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뭐냐면 죄를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거울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죄가 뭔가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회개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죄도 보면요 드러나는 죄가 있지만 숨겨진 죄가 있어요. 드러나는 죄는요 내가 알 수 있어요. 다 큰 것들은 다 알 수 있는데 애매모호한 죄가 있거든요. 이게 죄가 긴지 아닌지 잘 모를 때 한번 내가 그 예를 하나 들을까요? 자, 세 사람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근데 어떤 한 사람만 가지고 막 칭찬하고 있어.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소외감. 그렇죠. 소외감도 느끼죠.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불쾌감을 느껴야 느끼면서 얘기를 하면은 그것이 어때요? 그렇게 생각할 때 이 사람 가운데 뭐가 들어오냐면 원수가 그 틈을 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간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걸 몰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혜가 뭐냐면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면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나중에 보니까 뭐냐면 그것을 이간질하면서 분열시키는 영이야. 이게 분열시키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지금 저 영이 분열시키는구나.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람은요 좋다고 이렇게 하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나 보이지 않아도 그냥 근은하게 흘러가는
아름다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막 그래서 가장 조심할 것은 막 금방 내 막 간 쓸게 빼어줄 것 같은 사람은 항상 조심해야 돼. 언제나 말은 없어도 묵묵히 지켜보면서 일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근데 그분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건 전혀 생각지 못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것도 지혜자의 상황이야. 분별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어떠한 사람을 소외시키거나 왕따시키거나 어떤 사람의 마음에 그 불쾌감을 주면서 이것이 파장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말씀 안에 들어가서 볼 때 그 죄를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드러난 죄는 얼마나 있지만 숨겨진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갈 때 볼 수 있어요. 제가 우리 형님이요 불교를 믿었어요. 엄청 불교를 열심히 믿으니까 저만 보면은 막 그냥 엄청 그냥 힘들게 했어요. 말로 힘들게 하고 이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우리 형님이 어느 날 전화 근데 그렇게 그러면서 우리 형님에게 그 딸이 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네 아픔을 겪으면서 내가 기도할 때 이 딸은 우리 형님이 예수를 믿겠다는 마음에 감동을 줬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예수 믿는다고. 그 내가 한편으로는 너무 반가웠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동안에 받았던 이 스트레스 있잖아요. 이게 전화만 와도 막 목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덜렁덜렁 떨어져. 그래서 내가 하나님 우리 형님을 용서합니다. 자 이렇게 형님을 정말로 내가 그 모든 거 지나는 것들은 다 용서하고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그러고서 나는 그런 마음을 들고서 난 용서한 줄 알았더니 오늘 날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이렇게 해요. 네가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야 되고 오른뺨을 내고 왼뺨을 내줘야 되는데 너는 오른뺨을 내줬는데 왼뺨을 안 내줬다는 거예요. 아 이게 뭐냐면 그 용서라는 것은 그걸 뛰어넘어서 그 모든 것들을 품고 가는 것이 용서구나. 오늘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언제? 말씀을 볼 때 말씀 안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로 우리가 이 혈관도 보면은 피가 턱턱하면 어떻게 되죠? 고지혈증 오고 여러분 동맥경화증이 와요. 그럼 피가 돌다가 딱 막히면은 터져버려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영적 생활에 있어서 여러분이 동맥경화가 안 걸리려고 하면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 영적 날마다 여러분이 깨끗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영이 깨끗이 돼야 돼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계속적으로 깨끗하기 때문에 교제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회개와 막 상한 심령을 여러분에게요 위로하셔요. 죄로 인해서 막 그것 때문에 내가 애통하고 이렇게 상할 때 주님은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정말로 그 심령에 계속적으로 회개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59장 보면 내가 구해도 듣지 못하면 너와 나 사이에 뭐가? 죄 때문이라. 그럴 때 우리가 심령이 가까워 깨끗해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가까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볼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거울로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할 때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나는 사랑하는 정말 중심께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회개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믿부시 그리사 우리가 모든 것도 불의한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 모든 것들을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회개 안으로 계속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오늘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요 회개하라고 하지 않아요. 날마다 복 받으라 이것이 좋은 줄 알고 아멘 회개하라면 아이고 또 회개야?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는 진정으로 말씀에 비춰 우리의 숨겨진 모든 죄악들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거울을 보고 나를 단장하고 몸가짐을 단장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를 비추어서 내 깊은 곳에 숨겨진 것들이 무엇인가 나의 죄성과 악성과 독성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면서 그분 앞에 여러분들이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할 때 여러분의 죄는 씻겨지게 하시고 여러분은 거룩한 신부로서의 영성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거울 앞에 비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는 지침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기가 지혜가 얼마나 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자체가 여러분 지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꾸짖지 않고 구하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잠언서 같은 읽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 너무 많이 알게 되고 깨닫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들 먼저 세상의 지식이 부족해도 하나님 말씀의 지식으로 풍성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은요 공부를 배운 자가 아니에요. 초등학교에 중퇴했어요. 근데 한 권의 성경책을 통하여 그런 위대한 여러분이 정말로 그 미국의 대통령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을 의로 교육하고 행위를 온전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고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원하시네,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담겨있네. 그래서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담겨지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면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130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한다.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들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열어서 보면은 그 속에서 빛이 비추어 여러분의 우둔한 자들을 깨닫게 해서 지혜롭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갈 때 가장 구한 것이 뭡니까? 지혜예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말씀을 통해 풀어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 말씀 안에는 구원 얻은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 살아가면은 내가 어떻게 해요? 나는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예수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안에 살면 때는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어질 때 나 안에서 예수가 사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의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섬김과 온유와 겸손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 그래서 하나님의 날마다 그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네요. 빛의 여러분들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삶의 지침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삶을 가는 빛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길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영적 근육이 붙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삶을 위한 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는요 살벌한 전투의 현장에 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요 원수 마귀는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삼키자를 막 두루찼습니다. 이 전쟁은요 여러분 전방도 없고 후방도 없어.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어도 교회 밖에 있어도 나 혼자 있어도 많은 사람이 함께 해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생각 속에 어떻게 원수는 찾아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적인 것을 여러분에게 터치합니다. 그 생각을 터치해요. 그래서 이 생각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을 주고 그리고 이 생각 가운데 낙심하게 만들고 이 생각 가운데 여러분들 미워하게 만들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생각 가운데 원수들은 주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이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 생각 가운데 이렇게 원수가 주는 거 있다고 하면 빨리 영적 안테나를 세우시고 이거를 대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그뿐이 아니잖아요. 막 감정 가운데도 우르락 불어가면서 내 안에서 막 그런 막 미움 그리고 시기 질투 두려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한테 있는다고 하면은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원수로부터 와요. 그리고 원수는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고 원수는 죽이고 멸망시키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삶의 실패를 만들게 하고 여러분이 관계를 깨어지게 만들고 여러분이 삶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힘들게 만드는 것이 원수들이 주는 거예요. 왜?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거 원수에게 여러분들이 처참하게 패배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기는 것은 뭘까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물러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공공력 무기가 있어요. 그 무기가 뭐냐면 여러분 성령의 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의 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대적하셔야 돼요. 아멘. 예수님께서도요 어떻게 했어요? 정말로 그 40일 금식하고 할 때 원수가 찾아왔잖아요. 시험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물리쳤을 때 물리적인 방법으로 물리친 게 아니야. 여러분 말씀으로 물리치면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요 권용용 말씀은 여러분 어떤 견고한 것들아 견고한 진도 파괴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고린도서 10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제는 아버지 어떤 원수가 공격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말씀의 검을 들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입술에 권세를 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공격했을 때 원수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들의 거울이고 말씀은 여러분의 삶의 지침서이고 여러분들 말씀은 원수부터 이기고 승리케 하는 능력인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의 근육으로 날마다 그 혈관과 여러분들이 살을 찌고 여러분이 그 가죽을 입히면서 더 영적 근육에 튼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이것들이 어떻게 살아나는 또 방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에스겔서 37장 10절에 보면 생기야 들어가라. 오늘 여러분 왜 이렇게 찬양을 불렀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생기가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얘들이 에스겔 골짜기에 많은 뼈들이 힘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살이 오르고 그의 가죽이 덮여 있는데 이 사람의 형체는 가는데 그 속에 생기가 없어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생기가 들어가라. 여러분 여기서 생기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히브리 말로 르아인데요. 바로 바람, 호흡, 숨결이에요. 바로 이것은 여러분 생기인데 이 생기는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육체를 지어 모양을 지었을 때 그에게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 하나님의 숨결을 집어넣었을 때 그는 생명, 살아있는 존재로 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 생기가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생기가 오늘 사방에서부터 불어오라고 했잖아요. 나는 여러분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불어오면 아멘. 여러분들의 영안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각자 그래서 이 충신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인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충신교회가 이 하나님의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생기 안에 이렇게 큰 군대가 일어나려고 하면 한 분 한 분에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그 생기가 여러분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영을 통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생기가 여러분에 들어가면 그 영의 인도를 받아요. 그래서 그 영의 인도를 받을 때 여러분 성령을 쫓아가게 되고 여러분이 모든 것들이 성령 안에 인도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성령이 여러분 통해서 일하시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라는 것은요, 우리 정말로 이혁근 목사님 성령 충만하고 능력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또 얼마나 그 신학의 영이 강합니까? 이렇게 하시면서 그런데요 혼자는 부응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충신교회라는 이 공동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말씀과 성령 안에서 충만할 때 그 공동체 개체가 모여서 여러분들이 큰 군대를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생기가 들어가요. 나는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 생기가 들어갈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이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은 가정 안에 생기가 들어가면 문제 해결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육체에 고통이 있으니까 그곳에 생기가 들어가면 치유가 일어나요. 아멘. 여러분 자녀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 가운데 생기가 들어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자녀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나는 정말로 감사한 거는 이렇게 우리 WLR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같이 만남을 갖고 또 서로가 동력하고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왜요? 같은 생각과 같은 그 모든 영적 흐름이 같기 때문에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영적 생기가 들어갔을 때 움직일 수 있는 힘과 능력, 파워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를 보십시오.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녔어요.
근데요, 예수님이 십자가, 예수님 붙잡혔을 때 그들은 모두 도망갔고 뿔뿔해졌어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베드로는 3번씩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오늘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함께 되는 그 제자들은 내가 본 바요 들은 바는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여러분 생기,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니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도망갔다는 겁니다.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할 시간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되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보내주리니 너는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참아 기다리라. 그리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120명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열흘 동안 기도한 거예요. 이 전심으로 그 약속을 붙잡아서 성령을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의 임하시옵소서, 그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이 10일간에 120명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 성령이 내릴 때까지 기도해야 될지 믿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날 하나님께서 강하고 급한 바람이 들어와 그에 임했고 그 사람은 막 그 속에 불이 임하니까 그들 가운데 어떻게 했느냐, 능력이 하나님의 은사들이 줘서 방언하게 하고 그 방언을 통변하기도 하고, 그리고 능력을 받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산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줘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성령의 기름 부음, 그 생기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충만하였을 때 여러분을 통해서 그 능력이 발휘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쨌든 간에 우리가 목사님 지금 목회하신 지가 몇 년 되셨죠? 뭐 거의 3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래요? 저도 이제 약간 군부대 제가 15년 있고 진짜 제가 은퇴하고 나서 지금 생명샘교회 지금 세운 지가 5년 차 그렇게 돼 있거든. 저도 목회는 꽤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 이것을 보면서 지금 우리도 성도가 이렇게 많지 않아요.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게 내가 여기서 고민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면 초대교회 때는 갈 때마다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근데 하나님, 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고 이렇게 기적과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부흥은 일어나지 않을까요? 막 그런 마음이 어떻게 들리려면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지만은 믿음을 갖고 나가는 자에는 하나님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이제는요, 하나님 마지막 때는요 어떻게 해요? 부흥의 파도가 일어난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저는 그 외국에 오신 강사님들이 그러잖아요. 한국에 부흥이 올 것이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나서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이 강사를 통해서 부흥이 한국에 온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부흥을 맞으려면 그때 성령이 내 안에서 부흥을 위한 기도를 해라. 아멘.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오후 2시에 모여서 부흥을 원하는 분들이 함께 기도를 해요. 자, 오늘 여러분 반드시 이 부흥은 옵니다. 아멘. 그래서 부흥은 그냥 온 걸 알고 있는 자가 아니라 그 부흥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아멘. 구하는 자에게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이 충신교회 성도님들이 이 부흥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아멘. 이것이 마가의 다락방이 돼야 돼요. 아멘. 성령의 불이 임하여야 돼요. 아멘. 성령의 바람이 임하여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 바꿔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전에 내가 겜세만의 동산에 제자들이 올라갔잖아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변화한 모습을 보고 여기가 좋사오니. 오늘 여러분,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기에서 전진해 가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다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가셔야 돼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사, 내가 받았던 은혜야, 나는 이걸로 만족해. 여러분, 우리는 만족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것이 만족한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 퇴보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전진입니다. 전진이에요. 그럴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전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성령을 기다리며 그 성령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했지요. 하나님의 나의 영광을 나에 떠나지 말게 달라. 아멘. 그리고 또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모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더 보여달라고.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 본 중에 최고로 많이 본 사람인데 그 영광을 더 보여달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중심께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더 사모하고 여러분이 구하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가 성령 안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권능 안에 붙잡힌 말이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떻게 해요? 성령에 이끌려 여러분이 한 분이 쓴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마른 뼈들이 모여서 그 살아났더니 그들은 큰 군대가 되거나 오늘 여러분 이 교회가 큰 군대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예언이 성취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에서 나왔고 군대로 해서 회복되어서 애굽으로 자기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 이 교회가 막 군대로 일어나셔야 돼 있어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정렬된 사람, 말씀의 진리 안에 쓴 사람,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듣고 말씀 안에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이 안에서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의 그 붙잡힌 바 된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군대를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나는 정말 이 중심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군대로 일어나셔야 돼요. 자, 이 군대는 막강한 힘이 있는 거예요. 군대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군대는 점령하는 겁니다. 나는 이 중심교회가 이 정말 의정부 가운데 이 도시 가운데 이 도시의 어둠의 세력들을 점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반의 사람들에게 점령되고 이 중심교회를 통해서 빛을 발하시오. 그 빛을 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서 60장에 보니까 그 영광의 빛을 보고서 사람들이 오더라. 근데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막 낙타들을 데리고 막 고물을 싣고 와. 나는 이 교회가 다시 하나님 정말로 이렇게 그 많은 불신자들의 영광의 빛을 보고 올 뿐만 아니라 이 교회 가운데 재정이 부러지게 도와주시고 이 재정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 빌딩을 날려. 이제는 이렇게 3층짜리 집을 졌지만 이때 빌딩을 주셔야 돼요. 안 그래요? 우리는 전진이고 취하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 군대는요 이런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은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일반 교회 성도는 왔다리 갔다리 하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안에 붙잡힌 사람, 말씀이 진리 안에 쓴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를 일어난 하나님의 용사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그 용사는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통해서 영향을 파야 돼요. 그래서 의정부의 충신교회 이혁훈 목사님 와야 돼. 여러분 또 대한민국 여러분 정말로 우리 사모님이 아주 그 정강훈 목사님 그 아주 그쪽에서 일을 열심히 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나라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지켜야지. 나라 없는 백성이 뭐가 주권이 있고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이렇게 나라를 지키는 교회로 세우셨어요. 그러다 보니 이 대한민국 가운데 이 중심교회가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막 기도하고 또 나가서 막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고 이렇게 하시면서 하다 보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그것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또 이 교회가 정말로 이렇게 큰 군대로 일어나기를 바라서 이제는 이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일어날 걸 선포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다시 이것이 막 뛰어넘어 이제는 더 큰 장소 하나님이 부어져서 놀라운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엇이냐? 믿는 자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 나라에 능치 못함이 없는 것들을 여러분 믿으면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내가 어쩜 이렇게 생기야 부르와라 그 노래 찬양을 부르자 내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지금 그때 하나님 여기 갈 때 어떤 말씀을 줄까 했더니 이 말씀이 있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내가 이 말씀 가서 지금 전해야 돼요. 다른 말씀 전해야 돼요. 주요인데 그래도 이게 하나님 주셨으니까 2달 전부터 계속 붙잡고 이렇게 하나님 그 생각 아버지 하나님 시간도 그 중심교회는 생기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그것이 군대로 일어날지어다 이러고 기도를 하고 왔어. 그랬더니 오늘 찬양을 또 생기야 부르는데 딱 한 곡 그것도 진짜 하나님에서 나시면 놀라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 내가 현재 영적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가시고 여러분의 삶에는 날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어떻게 해요?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함께하는 자는 이런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아버지의 침체의 자리에 있었던 나, 무기력한 자리에 있었던 나, 이걸로 대싸우고서 나 스스로 작아졌던 나,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도 일어나란 말씀 안에 내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그 내가 일어나는 건 그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말씀이 주어지고 여러분 안에 그 성령의 생기가 여러분 안에 들어갔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걸 구하셔야 돼.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요. 그분의 능력이 임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 이끌려 여러분 살아가게 되니 날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게 되고 가다 보면 여러분이 문들이 열리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다 보면 모든 기사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기사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기록된 것은 이걸로 알고 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실제화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씀 안에 쓰는 사람, 성령 안에 붙잡힌 사람들은 실제화되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 앞에 죽을 것 같은 고생과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살겠느냐 했을 때 오늘 살아날 가능성을 우리에게 심어준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문제 앞에서 이 시간 구할 것은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오늘 저에게 아버지 이 시간도 그래서 믿음 안에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의 어떤 문제 앞에 있다 할지라도 이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달라. 그리고 이 중심교회 가운데 나는요 하나님 군대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군대가 한 개차인 군대가 연합이 되어져서 이제는 군대로서 힘을 발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중심교회 부흥이 있으날지어다, 중심교회 거부로 놀지어다, 중심교회에서 빛을 발할지어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막 기도해야 될지 믿습니다. 특히 우리 막 뉴욕군 목사님에게 성령의 불이 강타될지어다 말하는 확확 강타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제는 우리가 조사원이가 아니야. 뛰어넘어가야 돼. 더 높은 고지로 올라가야 돼. 그 성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주여 삼창 부르고 우리가 합심해서 주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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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곁에 들어를 시험대로 내가 달려는 이끌어가는 하이레스 들어를 시험대로 하나님 감사 주의 영광 영광을 하나님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하시고 생기가 든 사람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이곳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게 하시며 주여 이 시간 주의 나라가 풀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이라 미우라는 하이레스 들어를 시험대로 하이라 기야리우라는 하나님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임하게 주시고 임하게 주시고 역사해 주시면서 하이라 아버지 생기가 부어오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가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을 건사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령을 건사해 주시고 육체를 건사해 주시고 역사가 있어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중간함을 있게 하시고 상대 능력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능력이 하나님과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데
은총 술날리고 주여 돌려펴지게 내 주여라 타야라 타야 하늘과 열의 수랑을 생겨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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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바바 열려게 타야라 타야라 리스카로 타야라 르투와바바바바 타야라 타야라 열려게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하나님으로 아니면 불러낼까? 계속 어떻게 한 사람 좀 와서 기도하더라. 나중에 나중에. 지금 오케이. 여러분 의견이 그럼 단체로 성령이 불임하여 아멘. 여러분 불임하여 여러분이 사는 건 좀 있어요. 오케이, 아멘. 우리가 터치하시면서 나갈 때 아멘.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떨어지는 걸 다시 한번 주여 부르겠습니다. 아멘. 주여